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시편 130편은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또 사죄를 바라는 순례자의 참회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죄의 깊은 자각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가 구원과 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훌륭한 교사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도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죄사함과 복음적인 내용이 이 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나온 인생 중에서 만났던 그 고난 가운데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또한 앞으로 또한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은 바로 죄로 인한 인생의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로 인한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구원,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은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바다 깊은 곳 또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깊은 바닷속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심연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알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응답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2절은 1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장된 표현이자 더욱 간절한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위기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상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 전 저는 심한 장염으로 복통이 와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평소 기도할 때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면서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 감을 경험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시인은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집문에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기록하여서 붙여놓고 항상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사명은 밤의 안전을 지키고 적이 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야간에 둘씩 짝을 지어서 2시간씩 불침번을 서고 임무교대를 합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기다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기에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파수꾼이 더디 오는 아침을 기다림같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길고 간절하면서 극도의 고단함 가운데 그럼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힘든 기다림입니다. 지루하고 피곤함에도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시인의 애타는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바라는 자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남모르게 눈물로 간구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 결국에 찾아오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간구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시인의 권면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스스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깊은 죄와 절망의 수렁과 같은 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죄, 작은 죄, 드러난 죄, 은밀한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민족과 나라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갈급함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한 죄된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매 주일 또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매일 먹고 마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매일 매 순간 해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고 그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때로 죄로 인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 순간 나아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다시금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은밀하게, 때로는 의지가 박약하여 짓는 죄들로 인해 고난의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희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